휴식이 필요할 땐 떠나요 남해. 걱정 고민 근심 해결이 필요할 땐 보내요 사연을 어이해. 오늘도 또 많은 사연이 도착해 있죠? 네네네. 예, 어떻게 사연 들어볼까요, 목사님? 아니 항상 감동하는 게 왜 뭐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그러게 네. 남해를 또 어떻게 그러게 어이해로 말이에요. 이런 거는 IQ 한 100이면 할 수 있는 아, 것들인데 그래요? 안 되시나 봐요. 100들 안 되세요? 자, 우리는 예. 어려우니까 빨리 사연 들어가야 될 네, 것 바로 같아. 사연. 네. 네, 남자분의 사연이 도착해 오, 있습니다. 진짜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입니다. 어이애를 보면 주로 여자분들이 사연을 보내던데 저처럼 남자 성도의 사연도 받아주시는 거 맞죠? 아유, 당연히 맞죠. 얼마 전 회사 업무차 고급 식당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접대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생기게 되는데요. 자, 김 과장, 아유, 네. 오늘은 내 술 한 잔 받아. 아, 사장님 저 술 못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대신에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예.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술을 못해서 재미가 없어. 근데 왜 술을 안 하는 거야? 아이, 저기 말씀드리 좀 그런데 제가 교회 또 집사라서 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다 아이고, 모셨어요, 이 사장님. 사람아. 예. 내가 그 장로란 분들도 많이 알아요. 근데 네. 그분들도 잘 마시던데. 아이, 그래도 저는 아직 마실 그게 없습니다. 아 그래 예, 진짜네. 이분은 진짜 같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좋아. 예, 예. 어쨌든 재미는 없지만 일 하나는 똑소리 나게 하니까 내가 봐주지. 자, 그리고 김 과장 다 빼고 우리끼리 건배. 건배! 위하여! 위하여! 목소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처음엔 술 안 한다고 구박도 많이 받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날도 기분 좋게 접대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가 왜 꼭 자네 회사와 계약을 해야지? 아이 사장님 왜 그래야 되는지 좀 더 비벼봐. 네.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 사장님 제 술 한 잔 먼저 받으시고. 아이, 나 참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들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오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많이 하시고 신실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술과 담배라니요. 거기다 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아 충격. 일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이면서도 삶 속에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드디어 핵심 주제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 많을 많고 것 같아요. 이 문제로 또 시험 드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자,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네네. 아, 술을 먹었기 때문에 또는 담배를 폈기 때문에 지옥 갈까요? 그거는 아닌 거. 천국 못 갈까요? 그거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술 담배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쉽게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아, 내가 술을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또 담배를 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는 게 좀 부담이 된다. 저는 자연스럽게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지옥 안 갑니다. 교회 다 나오세요.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제가 술을 먹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렇게 네, 말하는 네, 분들이 많이 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앙생활에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부장 꽤 오래전 얘기인데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 담배 피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쑥 퍼지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길을 가다가 우리 진짜 폼 잡고 담배 피고 하는 걸 제가 보고 바로 앞에 섰죠. 네. 서서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은 놀랐겠다. 주머니에 올라 감추고. 어머 어떡해. 끄지도 않고. 네, 저는 그렇죠. 뭐 그럴 순간이 없었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참을 얘기하는데 한참에 아 뜨거 그러고 내가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술 문제나 담배 문제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을 때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면 참 좋겠지만
이제 습관이 된 것들도 꽤 많이 있고 그쵸. 네. 또 우리 사연처럼 네.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또 이거는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 봐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와 봐야 되는데 그 근본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성경은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또 뭐라고 그래? 뭐라고 방탕한 그래? 것이니. 본 거 있어요, 그죠? 예.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네.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쓰라라고 말했으니까 포도주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포도주를 쓰라는 얘기도 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으면 자꾸 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하는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약 같은 느낌으로 써라 하는 의미였는데 이제 그걸 또 다 하나 끄집어내서 또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요것도 성도님들이 악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소주는 안 되는데 와인은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찌됐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이 또 우리 성전이 또 우리 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인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첫 번째 그쵸. 도전이 될 거고 두 번째 성경은 도대체 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하는 걸 봤더니 뭐 마시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 마시라는 얘기는 없고 특별히 이제 잠언서 10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맞는 얘기네. 그리고 이제 그 잠언서 23장 31절쯤에 보면은 포도주는 아주 붉고 잔에서 번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홀딱 순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13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단정하되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데 저는 얼마든지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또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술을 먹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컨트롤이 안 되죠. 절제가 안 예, 다들 드셔보셨잖아요. 아닌가? 네네. 술이 사실은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네. 맞아요. 지배하게 되고 또 그 술을 통해서 내가 덕을 세울 수 없다면 네. 아무래도 술을 이제 직분이 높아가고 어떤 교회 덕을 세우는 환경이라면 점점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랑 담배 피워요? 아니요. 신랑 뭐 술 먹어요? 술 담배 이제 끊었습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예인데 저희 신랑이 술 담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럼요. 교회에서 보고 있는데. 그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 모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담배도 안 필 뿐더러 술 같은 것도 한 모금도 안 하고 근데 본인이 증언하기를 생각 자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먹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그 생각이 1도 없고 옛날에는 뭐 그 느낌이 너무 싫었다는 거죠. 술을 먹고 나서의 그 이후에 그 상황이 너무 싫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견뎌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말 생각이 안 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에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세상에 비치고 그치.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한테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거룩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근데 교회 가면 이러이러한 사명도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뭐 지금은 아주 같이 야 장로님도 한잔 하는 거야, 권사님도 한잔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얘기 말하지만 많이 듣죠. 예. 그렇게 같이 술을 먹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돌아서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순왕털이야 저거. 맞아. 예?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말이야. 그러면서 주일날 성경 찾기 교회 간다고 저것들 아주 율배반적이야 뭐 이중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또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쪽 입장에서 또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몸으로서 또 세상의 향기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거나 또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는 하나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당연한 그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 지옥 가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교회 되게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네. 제가 길에서 봤어요. 그분이 막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오시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걸 증언을 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술을 드신 것 같다. 그랬더니 워낙에 평판이 좋으시니까 제 말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네가 잘못 보거든. 네가 취한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로 억울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저도 약간 좀 시험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도 교회 이미지나 평판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도 약간 실수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눈으로 조금 바라봐야 아니면 되지 않나. 순간순간 뭐 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욱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습관을 금방 고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앞장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좀 저분들은 모범이 돼야 되고 또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그 세상적인 습관을 사실은 못 끊고 여전히 앞에서 예를 들면 큰 소리를 친다든가 뭐 그치, 대표기도를 그치. 한다든가 아니면 누굴 권면한다든가 그럴 때는 사실은 선한 영향력은 아니잖아요. 현진 씨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네. 집사님, 그 동료 오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네. 왜냐하면 누군가는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분도 네. 있어요. 또 이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점지 뭐 스몰 스텝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 네. 끊으리라가 아니라 어.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스텝을 네. 밟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오늘의 명언인 것 같아요. 내가 술을 끊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걱정 고민 근심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다음에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